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 절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또 성경 여러 곳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인 것 모르는 분 없고요. 고난주간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다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뭉뚱거려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해 보면서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어떨 때 예수님이 피 흘리셨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변질되면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제사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제사를 지내고도 문제되어지는 많은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구약의 일회성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바뀔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따라 또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것이 피로 인한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변질되는 것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되어질 것도 없습니다. 혹 사람이 그것을 잘못 행하는 게 문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사건이고요, 영원한 사건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낼 때, 특별히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는 소제도 있으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소제를 가지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5번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5번이 한 번 났다 치료되고 나중에 또 났다 이것은 아닌데,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그것을 표현하는 성경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5번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피 흘리셨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의 근거임을 확신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피 흘리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정말 피를 흘리신 것으로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피를 흘렸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셨는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갈보리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어쩌면 육신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육신적인 고통이 직접적으로 가해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체포되기 전에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마음이 심히 무거운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심히 무거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직접 예수님의 피를 직접적으로 외부로 노출된 표현이 처음 여기서 나타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려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땀이 변해서 피같이 될 정도로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땀나도록 기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찬양 열심히 할 때 우리 땀나잖아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서 땀나도록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 정도도 못해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반의 반이라도 쫓아가려면 최소한 우리가 땀 흘리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고난주간만이라도 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피 흘리시냐면 빌라도 법정에서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가시관을 씌우거든요. 가시관을 씌우는 건 십자가 위에서 씌우지 않습니다. 빌라도 법정 재판받을 때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을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많은 문제를, 어려움을 줄 때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쉽게 이야기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러 다닐 때 이미 가시관을 유대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처음 밭사고서 대추나무 심었는데 전 대추나무에 가시가 있는 걸 모르고 심었어요. 그런데 가시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옷이 긁히겠다 싶어가지고 대추나무 싹 빼고서 지금 사철나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나무에 가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시관을 씌운 그 가시나무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시의 길이가 4cm에서 5cm 되어지는 그런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살짝 올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머리에 칵 씌웠으니
머리 사방에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면서 재판 받으실 때부터 이미 피를 흘리셨던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손과 발에서만 피가 나야 되고, 나중에 그린 그림은 옆구리에서만 피가 나야 되는데 얼굴에서도 피가 흐르는 이유는 가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흘리신 피는 가시관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흐르는 피였어요. 조금만 긁혀도, 조금만 다쳐도 아픈 데가 머리인데 가시관으로, 그것도 한두 군데 아닌 사방이 찔려서 주님은 피 흘리시는 고난을 겪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요. 두 번째, 성경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손에 가시만 박혀도 머리는 둘째치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지셨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니까 하신 거고, 나는 나대로 그냥 입 닫고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내 몸을, 시간을, 삶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골고다 끌려가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십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때 당시에 십자가 그 나무는 기둥은 그곳에 있고요, 옆으로 된 것, 손, 팔 벌려서 옆으로 된 것은 자기가 메고서 재판장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둥까지 다 십자가 전체를 끌고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그냥 막대기로 표현이 됐으니까 어느 건지 사실 잘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재판받은 그곳에서 자기가 매달려야 할 그 장소까지 자기가 매달릴 나무 기둥을 가지고 간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그냥 십자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높이 매달려서 그곳에서 계속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나무라면 상당히 큰 나무였었고요, 무거운 나무였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재판받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 위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졌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했다라는 사건을 볼 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사형틀 십자가의 무게가 상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고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로마 병정들이 옆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고통을 가하면서 일어날 것을 강요하고, 빨리 갈 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낼 것을 강요하면서 채찍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개념의 채찍이 아닙니다. 말 탔을 때, 승마할 때 그 기수가 말을 내려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은 보통 4m에서 5m 되는 가죽 채찍이고요, 그 맨 끝에는 쇠 갈고리를 달아놓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 채찍이 길어서 사람 몸을 감게 되고요, 맨 끝에는 우리가 낚싯줄 밑에 낚시 바늘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낚시 바늘은 하나 두 개밖에는 없지만 사방으로 갈고리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에 걸리든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을 찢을 수밖에 없는, 찢겨질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채찍에 맞으면 이때 당시에 피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3절 보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채찍 맞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는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책찍질한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책찍질 받음으로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 55장 5절,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책찍은 그냥 책찍 당하신,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맞으신 책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찍은 단순히 그냥 그들이 사형시키는 과정 가운데 임한 책찍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책찍임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일은 십자가에서 손, 발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엔 구체적으로 손에 못을 박으니 피가 어떻게 이런 표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발에 못을 박는데 피가 나지 않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못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나라 대못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못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의 못은 우리나라 대못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사용한 못은 우리가 가끔 기찻길 가면, 요새는 동그랗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 밑에 나무를 대고서 그 나무 사이에는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레일을 붙입니다. 그런데 레일을 그 밑에 침목에 붙일 때에 고정시키는 핀이 있어요. 굵은 핀이. 그때 당시에 사용한 못이 차라리 그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사실에 가깝다. 작은 말뚝 같은 그런 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쉽게 이야기해서 못을 박을 땐 우리는 이 손바닥을 누구나 다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손바닥이 아니고요,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지 않으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사람 체중을 버티지 못해서 여기는 찢어진답니다. 체중 때문에 못 버티고 찢어진대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거죠.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손목에 굵은 뼈 지나가는 그 양쪽 사이에 못을 박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동맥이나 정맥이 상하는 것이 십중팔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 개념에서, 우리 현재 상황에서 생각을 하니까 크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그 시대의 사형제도와 그 당시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일, 손발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향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내어 보이시는 모습, 그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손발의 못자국이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여주면서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신도 동일하게 부활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그로 인해서 손, 발에 못 박히신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통으로 따지면 이때가 제일 힘들지 않으셨을까? 단순히 고통의 그 수치로만 놓고 보면 이때가 제일 최악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4번째 흘린 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5번째 흘리신 피는 옆구리에 창을 찔림으로 흘리시는 피입니다. 옆구리에 그 로마 병정들이 왜 찔렀을까? 왜 찔렀을까요? 아주 쉽게 그겁니다. 빨리 죽어라 이거예요. 빨리 죽어라. 자기네들 쉽게 이야기해서 빨리 사형 집행 마치고 쉽게 이야기해서 가야 되는데, 매달아 놓은 사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피 흘리고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이 여러 가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빨리 생명을 단축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안 죽으면 사람의 발, 이 오금 같은 데 뼈를 부러뜨려서 결국 속히 숨통을 끊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경에서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심으로 그 일은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셔서 뼈를 부러뜨리는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손, 발 찢기신 이후에 그 고통이 꽤 시간적으로 길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모습 놓고 볼 때 예수님도 상당히 바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놓고 보면 6시간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시간을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6시간 안에 이 옆구리에 찔리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예수님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다시 확인하면서 옆구리 찌르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놓고 보면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외에는 피 흘리심을 생각해 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크게 5차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5차례라고 해서 끊어진 건 아니고 처음에 쓴 가시관이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머리에선 계속 피가 났을 것이고요. 두 번째 채찍에 맞은 것도 십자가 지고 매달려 있을 때도 등에서 여전히 채찍 맞은 거에서 또 동일하게 피가 났을 것이고요. 그렇게 5번 주님은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까? 간단히 3개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사함을 받았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져야 할 제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되었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우리가 그 예수님,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곧 구원이에요. 왜? 사망이, 하나님과 멀어짐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 사함이 생명이고요, 죄 사함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늘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5번 일일이 생각해 볼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서 쭉 찾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을 마음에 깊이 새겨볼 수 있길 원하고요, 한 번에 한 사건 통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그 5차례 큰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 우리가 최소한 고난주간만이라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나 변명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 그 사랑, 그 고난 생각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